물 한 그릇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쁜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하면 그 다음 주는 한 주간 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하다 보면 한 주 쉬었다 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쉬니까 스케줄들 잡으시고 스스로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 맞죠? 학교에서도 강의 빠진다 그러면요 자기들 등록금 내놓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근데 요즘은 낭만도 없어요. 예전에는 그 학교를 좀 빠지고 그래도 한두 주 빠지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문교부에서 얼마나 이게 체크를 하는지 보강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쉬는 날이 와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막 서류 주면서 막 거기다 사인하라 그러고 막 언제 하겠다 그러고 좀 야박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공부할 내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 그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정말 성경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이태원에서 이번에 그 엄청난 그 사상자가 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저도 뭐 페이북에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제 제가 잠실에서 독일에서 방문한 어느 가정 그 집 아이는 이제 독일에서 큰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는 또 프랑스에서 자기 절친이라고 슈트라스부르에서 온 친구가 같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같이 전화를 해서 이제 합류를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그 애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그 이태원에 있었던 날 그게 이제 굉장히 그 애들이 거기 갈 확률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오고 또 프랑스에서 왔으니까 거기 갔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렇게 너희들 안 갔냐고 물어보니까 그 애가 하는 얘기가 독일에서 온 애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거기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 해서 안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좀 이제 끝나가는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수가 거기에 모일 거라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거기 안 가기로 하고 가까운 데서 이렇게 지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참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건 판단력 아니에요. 순간 판단력이고 어떻게 적합한 행동을 취할 것이냐.
예,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깊은 그 저력으로 이게 내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10만 명이 모인다는데, 저는 이태원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동빙고에 제가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산보로 나가면 빨리 걸으면 10분이고요. 느리게 걸어도 15분이에요. 그래서 자주 동빙고는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 돼가지고, 정말 그 살기가 힘들어요. 고양이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이렇게 우리 집에도 들어와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고 탁 째려보고 그래서 내가 막대기 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마치 못해서 흔들고 나가고 그런 데서 살다가 또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 변전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천지 줄이 이렇게 다니는데 어떤 때는 두려워요. 비 오는 날은요. 근데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이태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쫙 걸어 들어가면 해밀턴 호텔 나오잖아요. 해밀턴 호텔 뒷골목, 그게 다 내가 누비고 다녔던 데잖아요. 근데 거기는 큰 길 하나밖에 없어요. 큰 길 하나, 이거 하나 오고, 이쪽에서 동빙구에서 들어가는 길 하나 오고, 그리고 나중에 뒷골목들이거든요. 세상에 거기에 1000명도 많거든, 1000명도. 적어도 2000명 정도 됐으면은 거기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지하철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러니까 전혀 대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만. 전혀 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유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 생각하는데 어디에다가 도출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오늘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온 천하를 죽어도 자기 생명과 어떻게 바꾸겠냐고 말이에요. 자기 목숨과. 어제도 제가 보면서 어제 한국 시리즈를 했잖아요. 코리안 시리즈. 거기에 젊은 애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드라마를 제가 이제 그 드라마를 하지연이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그까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앞부분 잠깐 이렇게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젊은이들이 클럽에 가서 춤추고 이렇게 노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 추우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진짜 추운 사람은 억울하다. 산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클럽에 가고 또 이태원은 또 복귀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고요. 우리가 온 천하를 잃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영원토록 사는 세상이 펼쳐졌다면 끝까지 예수 안 믿고도 우리가 버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짧잖아요. 살면 더 우리가 얼마나 살아요. 근데 이 목숨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를 안 믿어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고 믿어야 될 이유보다 안 믿을 이유가 생각해보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것이거든요. 잘 살고 못 살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공부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목적이고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1번부터 3번까지 공부를 했었죠. 오늘은 3번, 2번까지 공부했었죠. 오늘 3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까?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보면 이 3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인자가 왜 앞에를 빼요? 집사님 많은 고난 안 받고 싶으신가 봐. 그래서 인자가 뭐라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목회자로서 이렇게 봉사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너무 많은 고난은 받지 않고 천국 가면서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 제가 해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위대한 사람 만들어주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지금 이렇게 위대해져가지고 여기 가도 핍박받고 저기 봐도 고난받고 까딱하면 감옥에 갇히고 어떤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에 또 이렇게 맞기도 하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그리니까 이게 고난하지만 실제 당하는 고난은 참 힘든 일입니다. 실제 당하는 고난은요. 그 여러분도요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새끼 밥 먹고 또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보다 못한 비교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온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사실 고난이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고난했을 때 베드로가 막 속에서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돼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무슨 고난 언급하냐고 마음이 벌써부터 약해져가지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이제 마음 잡고 다니려고 하는데 당신 예수 믿고 나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해도 막 겁이 나지 않겠어요? 뭐 저런 얘기를 하느냐. 많은 영광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면 또 지금 믿을까 말까 하는데 많은 고난을 그런데 항상 고음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고음 끝까지 봐야 돼요. 야구에서. 그것이 항상 고난 후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고난 받다가만 끝나버린다면 사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매력이 없죠. 그러나 항상 고난 후에 영광이 먼저 고난당하게 하시고 나중에 영광으로 간을 씌우시고 이것이 고난의 가시면류관을 먼저 씌우시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인도하는 방식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그 고난까지 우리 신자들에게 당하게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십자가 형벌이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있는 분 중에 십자가 접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런데 쿠오바디스라든지 스파르타쿠스 이런 거 보게 되면 십자가 지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나는 그래서 기독교 그 고전적인 영화 있잖아요. 기독교 영화. 그 중에서 누굽니까? 그 유명한 배너 있잖아요. 그 다음에 쿠오바디스. 그 다음에 스파르타쿠스. 나와요. 특별히 스파르타쿠스는 십자가가 뭔지를 저에게 깨우쳐 줬어요. 십자가는 진짜 이게 잘못하면요. 그냥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오른편 왼편에 못 박힌다는 말도요. 스파르타쿠스 영화 보면 바로 이해가 돼 있어요. 6,000명을 잡아가지고 아피아 가도 양쪽에다가 십자가를 6,000개를 세워가지고 3,000개 이렇게 마주보면서 십자가를 지워놨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거기서 3일 동안 버티는 거예요. 이게 3일 동안 왜 버티냐? 3일 정도면 죽는데요. 그래 달아놓으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보고 다 그 십자가 져야 고난받는다고, 저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 지고 구원받겠다는 사람이요. 안 지고 구원 안 받겠다 그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인데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 뭐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물론 민중들에게도 버림을 받죠. 그런데 1차적으로 버림을 받는 사람들은 버리는 사람들이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종교 그 상류층 계급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그 유대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분들 아니에요. 유대교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예를 들면 이슬람의 최상층부 아시죠? 최상층부. 거기 보면 장로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을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이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지켜가는 사람들인데 수호하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행동이 다 거슬리는 거예요. 진짜 죽을지만 골라서 하는 거죠. 죽을지만 골라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빨리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현재 메시아 대망사상 그거 하나의 승부를 걸고 사는데, 예? 메시아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싫은 얘기였겠습니까? 메시아는 절대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이 메시아가 하는 핵심 아닙니까? 메시아는 절대 고난을 당해서는 안 돼요. 이방인들을 압제하는 이방인들을 이와 같이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고 유대인들은 건져내시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본인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메시아임을 확실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겠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우리를 갖다가 화나게 만든다고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을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죽으면 끝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아직 그런 믿음을 부활신앙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하죠? 비로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기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근데 사실 고난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이 사실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으려고 했죠. 예? 안 믿으려고 했고 그냥 뭐 사실은 듣고 흘려버렸을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부활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저를 보세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구약 전체를 살펴볼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예를 들면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미디안 강해로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또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다윗도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대 광야로도 막 쫓겨다니게 하시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높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제가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도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고난에 지금 휩싸여져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당신을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듯이 당신도 살리십니다. 이렇게 내가 말씀하면 저희들은 배울 때는 이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고요. 충분히 우리는 동의해요. 본인이 직접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내가 살아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가 있어? 이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저도 뭐 고난당할 때 사실 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뭐 고난이 좀 이렇게 심하다 뭐 이렇게 할 때 십자가 은혜 생각해서 그걸 뭐 그렇게 엄청난 막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먹지 못하고 막 좋지 않은 집에 살고 뭐 또 돈도 없고 뭐 그런 세월을 상당히 많은 세월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또 이제 그게 시대도 잘 태어나야 돼요. 우리 시대는 또 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었잖아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억울했겠죠. 그런데 또 그 시대는 대부분 가난했거든. 대부분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뭐 우리 집하고 저 집하고 많은 차이는 없었고 그래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도 그래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냥 이게 한 달에 그냥 2만 원씩 내는 아주 그냥 그 닭장을 개조한 집에서 양지에서 사는데 그 옆집 그 부산의 횟집 아들은 그 전도사님은 아파트 딱 얻어서 사니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때도 좀 비교는 됐어요. 그런데 막 그 집을 부러워하거나 또 막 내가 막 왜 하나님을 나를 막 이렇게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내서도 그런 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참 하나님 은혜예요. 왜 그러면 불평 불만이 없었냐면요. 내가 원해서 한 일이잖아요. 목사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자원해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 돌이켜보게 되면요. 젊은 시절은 죽을지만 골라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어떻게 그렇게 죽을지만 골라서 했을까? 월급도 그때 돈으로 15,000원을, 15만원을 받았거든. 15만원요. 이제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15만원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5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갔다가 책 사러 가고 책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사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지금 집에서는 막 이렇게 막 우유가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는 아주 별로 좋은 점수를 받을 남편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맨날 책만 갖고 맨날 공부만 하러 다니고 그 남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집안에 돈도 좀 보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맨날 공부만 하고 책만 사서 읽고 막 이렇게 했으니 그래서 두 번 그 일을 반복하려면 사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까지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만 받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하고 간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요. 그런데 거기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막 우리의 그 고난 중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을 막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가 보구나 감사 찬송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난만 받고 죽는다는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무슨 말씀도 하셨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데 3일 만에 뭐 살아난다고 그건 귀담아 듣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빈정상해 버렸어요? 메시아가 말을 고난당한다는 거기서 빈정상해갖고 뒤에 들리는 말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뒤에 하는 말이. 그렇지만 분명히 끝까지 들어야 된다니까요. 죽으시고 그 다음에죠 장사 되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다. 이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 한쪽만 전해버리게 되면요 올바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만 전하고 예수 믿으면 막 비단길만 열릴 거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된 기독교고요. 또 예수 믿으면 가시밭길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된 기독교예요. 가시밭길이 있고 비단길도 나오고 가시밭길이 있고 비단길도 나오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걷는 길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단길이 나온다는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가시밭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가시밭길만 걸을 것이다. 제가 지금 내일 말씀하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아멘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간간히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단도 열어주시고 비단길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입니까? 4번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예수님은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32절 읽어볼까요?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파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드러내놓고로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담대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을 것이니라. 그때 나오는 파레시아예요. 담대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라고 해요. 예수님은 이제 옆에 와가지고 붙드신 거죠. 예수님 옆에 와서 딱 붙들면서 함께 이렇게 딱 걸으면서 옆에서 딱 이렇게 붙들고 걷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에피티만 아우토입니다. 에피티마오는 뭐냐면요 영어로 리뷰크 센슈아입니다. 이게 뭐냐면 꾸짖다 나무라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가 여기 보면 히라보에서는 아우토 그르리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현재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꾸짖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좋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누구를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우리 힘을 다 빼놓냐고. 지금까지 이제 당신 따라다니고 이제는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울 때라고 지금 우리 생각하고 있는데 뭐 죽는다는 얘기나 하고
막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막 쓰겠습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은 유산들을 많이 이제 그 자녀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전체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전체 다 모이라고. 아버지 유산이 한 이제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몇백억이. 한 200억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200억이 되는데 자녀들을 한 서너 명을 딱 자녀들을 모아놓고 내가 오늘 유산에 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4명이니까 200이니까 4, 5, 20, 50억씩 지금 얘기하겠지. 그랬는데 아버지가 남대없이 나는 너희들 스스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인간이 되기 때문에 나는 200억을 사회에 전부 다 환원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에담이도 미나도 그냥 완전히 뒤로 넘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속으로 바라고 있었지만 이제 그러겠죠. 이거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를 기부하고 나머지는 우리에게 나눠준다면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200억 전체를 사이다 기부한다면 아버지를 막 붙들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정신 차리시라고 뭐였고 꾸짖고 나무랄 거예요. 아버지가 요즘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시던데 지금 뭔가 아버지가 지금 정신 상태가 올바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뭐 저희 집 자녀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이런 얘기가 실제 있다면은 자기 부모님들을 손잡고 꾸짖을 거예요. 베드로처럼요. 그 중에 일부만 하지 어떻게 200억을 다 하냐고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완전 무너지는 심령이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씀을 쓰고 있는 꾸짖었어요. 나무랐어요.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은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누구를 꾸짖었어요? 이제는요.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장면이 영화로 말하자면 어떤 클라이막스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절정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절정으로 치닫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사탄이 제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1라운드는 언제 벌어졌어요? 1라운드. 권투로 맞으면 1라운드.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할 때, 거기가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 돌들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줘 버리면 끝나는 게임 아니냐. 성전 꼭대기 오고 나서 뛰어내리면 끝나는 게임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뭘 못 지게 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못 지게 했어요. 근데 집사님,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십자가 안 지고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어야만 아담이 물려준 그 원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 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길은 없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정수고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빼버린 기독교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있어야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양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특권이라든지 또는 상속권이라든지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십자가를 못 지게 1라운드에서 막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2라운드가 시작되는 거죠. 2라운드에 지금 이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지금 십자가를 친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지금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 속에 누가 들어가서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그 가정에서 자기 그 와이프가 신앙생활을 특별히 여자분들이 내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남자분들이 잘 못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집도 그런 경향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우리 집도 늘 하늘로 나가자는 쪽은 우리 집 사람 쪽이고 땅으로 나가자는 쪽은 저쪽이고 그런데 집집마다 그래. 집집마다 다 보게 되면 부인들이 신앙이 더 좋아요. 부인들은
그 여자분들이 정말 더 신앙을 갖게 되면요, 더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제가 관찰해 볼 때요.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남편이 내가 오늘 놀러 가자고 아침부터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교회는 갔다 와야 되냐,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만 그냥 제끼자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제가 이제 지금 말씀 공은 끝까지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당신 왜 사탄같이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똑같은 말이라도 갑자기 남편은 뭐 사탄아 물러가라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갑자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좀 이따 설교하러 와야 되는데 이게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이 꼭 사탄같이 말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이제 충분히 전달은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종일 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나는 가끔 동물의 세계 보면서요, 하나님께 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사자들에게도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잡으면 좀 그걸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좀 주셨으면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장할 능력이 없으니까 먹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또 배고프면 그냥 나가지고 그냥 또 막 이렇게 산채로 사냥해갖고 막 이렇게 또 하니까, 그건 뭐 제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이 항상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항상, 그래서 이게 대체로 뭐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멀리 있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럼 내가 이분이 좀 정신이 약간 좀 이렇게 하면서 금방 우리는 웃으면서 떠날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로 더 나가지 못하게 이 잡는 것은 항상 뭐냐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라도 항상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가야 돼요. 또 그리고 여러분 일찍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이렇게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가야지. 적당히 타협하고 나가면요 결국은 못 이기게 돼 있어요. 사탄한테 결국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현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속에 지금 사탄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내가 누구의 일을 생각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집안이 어떤 이제 글을 썼는데 거기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면서 페이스북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 그 오빠가 상당히 이름이 있는 정형외과 의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자기 또 가까운 친척 있잖아요. 거기도 또 의사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들이 수능 시험이 너무 좋아버린 거예요. 수능 시험이 너무 좋아버렸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가 신학교를 가겠다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이게 자기가 가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막 설득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 정도 의대 갈 실력이 되는데 의대를 가지고 왜 이렇게 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의사가 돼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 거의 90% 이상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애가 그것을 다 그냥 거부하고 자기가 원래 가고자 하는 그런 신학교를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는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가 의대 다닌다는 말 얘기를 듣고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어깨 막 좀 올라가고 좀 이런 것들, 또 나중에 수입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영국에서 20세기에 가장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생애가 지금 책이 2권이 나와 있거든요. 저도 그 2권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권은 다 읽고 한 권은 이제 중간 정도 읽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굉장한 의사예요. 굉장한 의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영국 왕이 있잖아요. 영국 왕이 있잖아요. 그 왕실까지 출입하면서 진단도 해주고 그랬던 아주 굉장한 의사예요. 이게 그 집에서 이제 존 스토트가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도 그렇게 가기를 바랬죠. 또 공부도 너무너무 잘하니까 뭐 전교 1등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캠브리지 대학교죠. 캠브리지 대학을 진학을 할 때 신학을 간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에 지원해줬던 그 생활 보조금 있잖아요. 이런 걸 끊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존 스토트가 자기 말 듣지 않고 그 신학교를 간다고. 근데 존 스토트는 왜 그걸 결정을 했냐 그러면 자기가 의사가 돼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바이오그래피 보면서 상당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학교 갈 때는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보통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경우들, 그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사람의 일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베드로는 지금 현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지금 앞날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의 앞날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부 출신으로서 이렇게 예수님께 픽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따라다녔는데 나도 나중에 무슨 남는 장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꼬라박아 버리면은, 꼬라박으시면 자기는 인생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리 맛이 없어서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 신앙은 항상 죽을 때까지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다들 뭐냐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육신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과 그 다음 육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두 사람의 속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런 순간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도 돌이켜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단하고 나갔을 때는요, 항상 미래가 좋습니다. 항상 미래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일을 생각하면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런 결단 앞에 선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한 번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결단 앞에 서게 되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이런 것들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베를린에 있을 때 이제 저희 교회는 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많은 학생들이 모였다가 또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올랐다가 빠져나가 버리고 이런 교회예요. 근데 미넨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 미넨에 있는 교회는 역사도 우리 교회보다 더 오래됐고 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는 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넨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올라왔어요. 베를린에 올라왔고 식사를 하자고 그러더니 자기가 지금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좀 이렇게 맡으면 어찌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된다고 우리 교회를 그만두고 거기를 가냐고 한 번도 고민도 안 했어요.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좋고 나중에는 또 함부르크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거기는 유럽에서도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도 또 그분이 또 한국 들어가시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부르크 여기서 1시간 반밖에 2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리인데 아니 우리 교회가 적다고 해서 그걸로 갈 수 있느냐? 두 번도 생각 안 했어요. 두 번도. 지금도 이 옆에 있는 큰 교회 어떤 교회들이 혹시라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저를 초청을 한다면요,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안 갑니다. 가면 갈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뭐 큰 교회 했다고 천국 가고 작은 교회 했다고 천국 못 가고 그렇습니까? 사실 저분들도 교회를 저렇게 키우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이 오니까 저렇게 커버린 거 아니에요. 저분들은 일도 너무 많고 고통이 너무 많아요. 근심,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신약성경에 쓰여질 당시에 큰 교회가 몇 군데나 있었는가요? 다들 작은 교회들이었어요. 여기에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런 요청이 올 리도 0%겠습니다만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면 사람이 아니죠, 제가.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서서 또 우리 세상에서 너무 유명해지려는 생각 일찌감치부터 하면 안 돼요. 유명해져봤자 아무 소용 없는 것이고요. 나는 항상 그래요. 밥을 먹을 때 너무 맛있을 때 이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그 다음에 저녁에 이불에 누워가지고 푹 쉴 때, 자려고 쉴 때 이것이 인생이다. 진정한 행복은 이런 것이다. 뭘 더 얻겠다고. 사람 앞에 유명해져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저렇게 막 시장하고 대통령 하려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끝나고 나서도 조사해가지고 감옥에 갖다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와 민족을 진정 사랑해서 그 길을 가시밭길을 가는 분들은 응원하고 박수 쳐주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살아서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예수 믿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아까 그런 헛된 꿈을 꾸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5번이죠. 5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34절부터 먼저 한번 읽읍시다. 34절 읽읍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여기 무리도 이제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지금 제가 가로를 해놨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가 출세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기가 예수를 좀 따라다녀서 부자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또 유명해져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이건 부인은 현재행위예요. 한 번만 부인하면 누가 못해요? 매일매일 매순간 부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나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지금 현재 앉아 계시고, 우리 교우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십자가가 똑같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저의 십자가 있고, 권사님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고, 집사님들이 지는 십자가 있고, 전도사님 지는 십자가 있고, 또 우리 지금 성도님이 지는 십자가가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어주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씩 마치 학년, 1학년, 2학년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 정도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감당도 못하겠고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감당할 십자가를 주시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지만 져요. 옆에 사람 십자가 지라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쫓을 것이냐고 말했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이게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고시 공부하는 분들 봤어요? 저희 예전에 광주에 살 때 2층에 사시는 분이 사법고시 성균관대 출신이에요. 불교학교 회장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사법고시 공부하셔요. 한 번은 나한테 진지하게 저를 딱 이렇게 부르시더니, 저는 그때 이제 학교 다니고 있었잖아요. 저를 부르시더니, 제가 이제 한참 어리니까, 이제 누구 아빠, 고시라는 뜻이 뭔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이분 고시 몇 번 떨어진 분이에요. 말을 고 시체 그러더라고요. 말을 고 시체가 되는 것, 만나서 시체가 되는 것이 고시다, 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분들도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를 따르기 위해요? 자기 영광을 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 손해보는 거, 모욕당하고 멸시당 안 하고 이런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이익이라는 판단 때문에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이걸 항상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 십자가 지라는 것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죠. 십자가를 지면은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때가 온다. 고난을 잘 견디가 하면 지금보다 더 부자 된다. 더 영광을 얻는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거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를 지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번을 봅시다. 누구든지 35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과 복음을 잃으면 예수님과 복음을 버리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버려버리고 복음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자기도 잃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리라. 항상 마귀가 속삭여요. 내가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야기만 복음을 주고 하면서 시간도 물질도 모든 거 다 갖다 내면은 너는 앞으로 손해 엄청나게 본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요. 교회 올 생각도 있는데 오지 않은 분들은요. 이 교회에서 돈 내라 할까봐 겁나서 오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시간 뺏긴다는 것 때문에 안 온 분들도 많고요. 기독교가 진리냐 비진리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 가면 너무 많이 잃을 것을 생각해서 안 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정말 진리를 찾고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시간과 또 당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간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막 바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막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처럼 막 부풀려서 막 우리에게 얘기를 해와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물질을 바친데도 얼마나 바치겠어요. 근데 막 그렇게 바치면 집 한 채 날아갈 것처럼 사탄이 막 허풍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죠. 완전 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무엇을 하나님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찾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보다도 항상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자, 36절이죠. 36절. 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는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혼자 그랬다니까요. 죽은 자만 슬프다. 죽은 자만 슬프다. 산 자는 금방 회복해 본다니까요. 애도기간요. 한국 시리즈 바로 열려고 그러잖아요. 무슨 애도기간이야. 거기 가서 젊은이들이 막 난리가 나잖아. 홈런 쳤다고요. 어제 저녁에 또 키움하고 또 SSG인가 했는데 어제 저녁 따라서 최고 재밌는 경기였어요. 8대8 막 9대8 막 여기서 나가면 또 따라가고 막 역전 또 역전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열광을 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죽은 자만 슬프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이익 보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이걸 가르쳐 주시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슨 목숨을 잃는다고 그냥 죽으면 다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죄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은 후에 여전히 영혼이 분명한다고 보는 것이고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간다고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자신이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본 적이 있습니까? 실험을 해서 믿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안 믿으려고 해도 그것은 믿어지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에서 잃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다, 목숨을 건지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태원에 가가지고 이번에 뭐 모든 것을 다 지갑도 잃어버리고 뭐 옷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살아났어요. 맞죠, 여러분? 근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아이 어릴 때부터 학원 보내고 막 키우고 막 과외받게 만들고 막 그 입학 설명회에 가가지고 막 듣고 뭐 여기 보내면 전망이 있겠다. 그리고 막 얼마나 부모님들이 애를 타면서 자기 부모님 한 생명을 바치면서 아이들을 지금 거기까지 키워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이태원에 괜히 가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목숨을 잃어버렸으니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리냐 그 말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느냐 그러면요. 우리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요. 나중에 얼마 안 갔으니까 끝나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면 우리 목숨을 구원해주기 위해 온 거예요. 주님은 우리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요 여러분들보다 더 부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좀 더 고난을 당했으니까 더 좋은데 지금 도곡동에 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요. 근데 우리 주님 그런 거 안 만들어주시거든요. 도곡동 살게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목숨을 얻은 도곡동에 살면 뭐하냐고 말해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 앞에 지금 아주 엄청난 지금 현재 포르쉐가 지금 가고 있어요. 페라리가 지금 앞에 다 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눈물은 흘리지 않지만 눈물 흘릴 심정으로 내가 뒤에서 타고 간다니까요. 왜 눈물 흘릴 심정으로 가지냐 그러면요. 저걸 언젠가는 놔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언제까지 운전하고 다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딱 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집에 계속 있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요양원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난 집에 있고 싶다니까요. 누가 데려다 놓습니까? 남의 집 사람들이 데려다 안 낳지 않아요. 자식들이 데려다 놔요. 이거 인생의 비애고 비극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자기 목숨 건지지 뭐. 그건 우리 부활의 산수망이 있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신앙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우리 죽어도 살겠고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예수 믿고 나가면요, 결국은 나중에 거친 도로게 되면 넘어져 버립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면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는 목적을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장차 마지막 날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까? 자, 먼저 예수님은 이 세대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뭐라고 하죠? 어떤 세대죠? 이 세대를 어떤 세대라고 규정합니까? 음란하고 그다음에 뭐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데 이 음란하고라는 시라고 단어가요. 모이칼리디라는 단어예요. 모이칼리디. 이게 음란하다는 말.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음란하다고 할 때는요. 주로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음란하다고 할 때는 음란하다는데 우상을 섬긴다 할 때는 음란하게 행동한다. 마귀를 쫓아간다. 음란하게 하는.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와 결혼했냐 그러면요. 예수님과 결혼했고 하나님과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쫓아다녀야 되는데 이 세대는 뭐냐면 전부 마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나온 것이 공중권세자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원수 마귀 공중권세자 자를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이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음란하다고. 여러분 한번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있는데 부인이 다른 남편을 갖다 졸졸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음란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런 풍속과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그걸 음란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음란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은 많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는 예수님과 결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놓고도 여전히
이 세상 신들을 섬기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자들을 따라다니고 이 음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세대예요? 죄 많은 세대야. 이 죄 많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나오고 있어요. 원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멘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노멘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노멘 그러고 뭐 무슨 라멘 이름 같네요. 노멘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진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해지는 것들은 전부 안 믿으려고 하고 전부 그걸 거역하려고 하고 이런 세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세대 뭐 헬로원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니까 켈트족이라고 있었거든요. 원래 그 스코틀랜드가 있잖아요. 거기 그 스코틀랜드 세운 그 종족이 켈트족이요. 그 켈트족에서 그 이제 귀신이 돌아오는데 그 귀신을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귀신 목장이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쫓아내는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것은 뭐냐면 귀신 문화거든요. 이 귀신 문화를 기독교 국가, 영국, 미국 이런 기독교 국가들이 그런 것을 소위 말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키워가지고 지금 이제 수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가지고 배워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걸 하고 심지어는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데서 가르쳤다더라고 그걸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세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쓰는데요,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신앙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들이 됐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은요,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흐리해가지고, 흐리 멍텅해가지고, 정말 진리 백성이 맞는지, 그렇지 않 맞는지, 정체성이 모호해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도 주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올 때요, 우리 바라보면서 얘가 크리스찬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이네? 이럴 거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결론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소결론을 맺자면요, 주님을 믿으려면 정말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전심으로 성실하게 이렇게 주님을 믿으면요, 결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은 것보다도 10배, 100배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영광의 자리를 올려주시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땅에서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오니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